네, 지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6월절에 가까워지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선장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손을 쏟아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집을 향하여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나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에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을 때에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 사복음서를 순차적으로 현재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엔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2주 전에 집이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오늘 내용이 오늘 8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어떤 가르침과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주인을 향해서 물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한다면 이 강아지를 보는 훈련사는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아이가 있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가는 곳마다 울고 불고 때를 씁니다. 이 아이를 보는 선생님은 이 아이에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부모가 있어요. 한 부모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것을 바라본 어른들은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한다면 어떤 가르침이 이 목사에게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면 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한 선생님은, 한 대통령은, 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이면 그런데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정상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 몰아내시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상을 뒤엎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 아시죠 여러분? 채찍을 만들어서 소를 몰아대고 양을 몰아대고 비둘기를 몰아냈습니다. 그 파는 일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환전상, 돈을 바꾸는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어디서? 오늘 성전에서 화를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온화하신 모습, 인자하심 없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가면 7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 교회는 각양의 모습대로 각양의 삶을 가지고 각양의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교회들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요한의 눈에는 잘못된 허물들이 보여졌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우리의 마지막 때를 기록하는 되게 중요한 서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가 등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를 시간을 지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었음을 요한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You are the temple of God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똑같다는 거예요. I am a boy라면 내가 보인 거예요. I'm a student. 내가 학생인 것입니다. You are the temple of God.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하나님의 영이 dwell이 지난번에 말했죠? 거주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어디에? In you. 당신의 마음속에 사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살고 있으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왜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를 등장시키느냐?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교회로 가셔서 그 교회에 있는 잡다한 사람들, 장사하는 이들, 환전 이들을 왜 그들에게 야단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인데 어떤 모습이냐, 이거 어떤 모습. 껍데기만 있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외향만 있다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살았는데 죽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에 산 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주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곳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어떠냐? 자신의 욕망과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한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거한다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들만 이렇습니까? 어떤 선생님은 어떻고요? 어떤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부모도, 어떤 선생님도, 어떤 친구도 이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아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고, 나의 장점을 아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인 거예요. 나는 완벽해. 예수님 뭐라 말씀이냐? 섰다고 하는 자가 넘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섰다고 하는 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으뜸이 될 수 있으며 그 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요. 왜? 부족하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완벽해. 나는 잘해. 이건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메타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어디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결을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정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정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화내셨느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장사하는 집. 아버지 집에는요, 아버지가 거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은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공간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어떤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존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으로 바꿨냐? 이들은 아버지 집을 장사토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쓰레기처럼 치부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거하지 않은 곳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그들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뒤엎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에 그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뒤엎은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연합하는 타국인들이 아들들과 그들을 섬기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종들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모든 자들과 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내가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리라.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임이니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와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와야 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자들이 와야 되고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와야 되며 그곳에서 번제하며 희생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사야 55장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미팅이에요, 미팅. 만남이에요, 만남.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곳이고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막 소리내는 건 기도 아니에요. 그럼 대화가 뭡니까?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듣고, 여기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화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전이에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이익만 남부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두 번째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만나는 그 거룩한 곳이 강도들의 소굴이 된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거하신 우리 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데 이곳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전임을,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만드는 것이고 이들이 예외에 있으면 야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전을 하나님이 거룩한 곳으로 임재하는 곳을 만들기 축복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전전 슬라이드 본 것처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욕망과 욕구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름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다고 해서 예수 말이에요. 믿는 자. 내가 믿는 자를 볼게. 누가 진짜 나를 믿는지 바라볼게요. 여러분, 믿는 자가 언제 나옵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소유하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채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럼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의 외형과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거는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내가 뭐냐?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소굴. 이 강도의 소굴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이사야 가면 하나님 뭐라 말씀해요? 야, 너 제발 너 제가 성전문 밟지 마. 지겨워 죽겠어. 예배 그만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이가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이 거하기를 떨림으로 받은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시는데, 잘 보세요.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할지니라.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할지니라.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하게 하느냐?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왜 목사가 되고, 왜 집사가 되고, 왜 성도가 되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요. 이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게 섬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곳까지 왔다라는 에베네zer 하나님을 찾는 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입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왜 자꾸 기도하고 왜 주님 나오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내 능력과 내 힘과 이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색깔 쳐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 말하리라.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만나리라. 40절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주 하나님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이집트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온 줄을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뭐냐?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시려고 원하는 거예요. 너 미팅하고 싶어. 미팅룸이에요. 미팅룸. 근데 그 미팅룸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룩하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게 되셔야죠. 근데 뭘로 바꿨어요? 소와 양과 장사치와 돈 바꾸는 강도의 속을 바꾸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하잖아요. 저런 성전 필요 없어. 쓸데없어.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 뭐랍니까? 저거 46년 만에 지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짓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사망 것에 껍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바로 그것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 갈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예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믿는 이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년 만에 그 쓰레기 같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없애야 되는 겁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9절부터 40절까지, 출애굽기 29절, 40절까지 그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33절에 그가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만들고 뜰문을 막을 거하니라. 그리하여 모세가 그 일을 마쳤다. 모세가 그 하나님이 지시한 모든 성막의 내용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자, 색깔 칠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더라.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라.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어 그들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집 앞에 있더라. 성막을 만들고 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성막 위에 영광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만날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하나님 항상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할렐루야.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그런 곳에 강도의 소굴로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누가. 무엇을 위해 그들이 만들었냐.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런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냐? 무너뜨리라. 결국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동성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성막 만드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하고 만나고 너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이상하잖아요. 아니 한 건물에 교회가 또 있으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술집 많이 보는데 교회가 있는 게 많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가 많으면 훨씬 좋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2층에 교회 오는 걸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3층에 교회 온다면 또 찬성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얼마나 이 공간이 하나님 빛이 아름답겠냐고요.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성막, 그 이동 성막을 그만두고 만든 예루살렘의 성전이 됩니다. 결국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성막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오는 것이 말씀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하나님의 각양의 모습으로 나와. 어떤 얘기는 세미하게, 어떤 일은 강력하게, 어떤 일은 바람처럼, 어떤 일은 돌풍처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모든 걸 쏟아내고 나의 연약성과 나의 모든 걸 쏟아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곳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재물만 가득한 것으로 만들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나 제가 여러분이 좀 심한 말을 한다면, 딴 데 가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바꿔야 되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심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는 좀 심하게 하긴 하는데. 웃자고 하는 일이,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 칼이 어떤 칼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진 이가 이 칼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칼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를 위해서 이 칼을 사용한다면 살리는 칼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품고 이 칼을 들고 있다면 죽이는 칼이 될 것입니다.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도구를 품고 있는 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계속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쳐다보고 또 자기를 쳐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갱신. 자, 말씀을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거야. 제발 알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하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이들이 모이는 곳은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될 것인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말씀이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또 더럽혔습니다. 안 하려고 노력했지만 연약한 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떤 비겁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개 기도를, 그 고백의 기도를 날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8절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자신을 어떻게 해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말하고 부족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 오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100% 오픈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100% 오픈하세요. 100%.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임직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가 임직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아직 없어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을 세우는 예배예요. 이들이 왜 임직을 받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섬기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섬기기 위해서 임직하는 거예요. 감투가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되는 거는 섬기려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가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섬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큰 사랑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목사는, 그 받은 부모는, 그 받은 선생님은 그것처럼 못해도 흉내를 내야지.
근데 감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의 성전이 거룩해질 축복합니다. 노력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축복합니다. 제발 저에게는 사람에게 소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성도의 자리, 교회가 뒤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켜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둘기 바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지냐. 그때 제자들의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행동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안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성전 내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라. 그 후에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곳입니다. 만약 하나님 원하지 않는 성전이라면 그 성전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46년 동안 아무리 귀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성전이라면 허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버려버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거하는 집,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그곳,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미팅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그런 관계가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